7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5절. 6장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다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특별 새벽 부흥 사경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랐던 그 길들을 저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갑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로 성도들까지도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흘리신 거룩한 피의 복음이 교회들마다 있사오니 주께서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교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고 능력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거룩한 피의 구속이 또한 고백되고 있는 곳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흘리신 거룩한 십자가 사랑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온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주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멸하겠지만 그래도 노아와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이어갈 짐승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또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보기에도 좋은 짐승들을 주님께서 골라두셨을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 대홍수에서 구원받을 생명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사람에게서는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자부들이었습니다. 총 8명입니다. 네. 아마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었던 그때에 8명만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777세 노아 홍수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인 할아버지는 홍수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1650년 그 해에 죽었으니까 이 노아 홍수에 방주를 짓는 것을 같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방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의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음부의 옥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노아의 말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태우게 하셨고 정한 짐승들은 양, 염소, 송아지 같은 짐승들은 종류로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암수 7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셨을까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한 쌍씩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희생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종류별로 새, 육축, 땅에서 기는 짐승 모두를 암수 2쌍씩, 정기라는 것은 암수 7쌍씩 노아가 만든 방주로 불러 모으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또 먹을 식물도 보존하게 되었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서 100년이 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앙에 경주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의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당시 인구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노아는 이 당시 사람들이 패배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바로 그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햇빛이 내리쬐고 폭풍을 치는 날보다는 훨씬 더 온화한 날이 많은 때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조금만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너희 할아버지 조부가 죽는 바로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온 땅과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게 만드는 큰 홍수를 내리게 하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주는 설계에 따라 방주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120년 후의 일입니다. 모든 징조들에 있어서 멸망의 징조가 잘 보이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포악과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노아의 방주 만듭니다. 야, 한번 가서 구경하자. 태안반도 있는 쪽에 꽃축제가 열립니다. 일산에 꽃축제가 열립니다. 가서 보자 라고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리는 것처럼 옛날에 조그마한 배들만 있던 때에 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가서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노아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방주를 만듭니까? 120년 있으면 바로 이 땅에 큰 홍수가 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독 듣지 아니하고 유독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방주 짓는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당 위에 빨간 십자가 있는 목적을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피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지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지구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폐역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홍수를 내리기 전 구원을 도와주시고자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때에 많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들으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꾸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은 별 문제 없고 힘들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회도 오지 않고 작전 기도도 안 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온통 일에 빠지고 생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힘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듣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거룩한 창고에 쌓이고 저축되어서 바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이 필요할 때에,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힘들어지는 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 간다고 하는 때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명년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어요. 동기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보니까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든 모임, 수요 예배도 없애고 구역 모임도 없애고 모든 교육기관들 문도 잠시 쉬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도 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조심스러워해야 되죠.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세요.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존재들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성만찬 때 떡을 떼고 그리고 붉은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소문을 잘못 퍼뜨린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몰래 잡아서 흰 가루를 묻혀가지고 그걸로 피를 받아가지고 사람 죽여서 뜯어먹고 먹는다, 마신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 시내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복판에 땅굴을 받고, 또 시외에는 지하 묘지가 있는데 지하로 묘지를 파고 들어가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묘지 교회가 아닙니까? 이 지하 동굴이 로마 전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로마 시내에는 지하철 만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무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돌고 창궐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우한 시내에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 걸어가다가 집에서 일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접촉하기만 해도 전염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 시체들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거리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신으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그러죠. 시체가 길거리에 쌓여 있고 시체 썩는 냄새로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체를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후에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모든 로마의 고관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로마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는데 카타콤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칭송하는 쪽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 불질렀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갑자기 황제가 바뀌었다고 다 바뀔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칭송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고 황제의 모친도 기독교인이 되어졌고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시신을 수습한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갔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기본적인 수칙을 무시하거나 안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패하고 그러는 것은 참된 교회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성도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고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에 전염병이 돌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위기가 와서 구원해야 될 때가 오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평소에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간구를 드려야 돼요. 기도회를 나와 주십시오.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이 쓸려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둘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의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는데 다 준행했어요. 사울왕처럼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선 제가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했대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1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방주를 완성하면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노아를 통해 끊임없이 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무엇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비해야 하냐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또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보면 종종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제가 그런 말도 들어요.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것은 지나가요. 죽으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빛이 영혼에 비칠 때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빛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빛이 영혼에 비치면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 죄 아래 살아온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다음에 그 빛이 두려워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잡아채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면 그 다음에 죄수들을 다루는 경찰들 딱 어서 어깨 메고 포성을 하고선 그리고 감옥으로 지켜가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만찬 예전 앞에서 우리는 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늘의 향로에 가득히 저축해 두는 것, 그 후에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힘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바로 이것이 노아의 의였던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아주 지식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건데 매사에 논리적이고 이치 맞아야 믿고 수긍하는 며느리예요. 그래도 어떻게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믿게 되어진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했습니다만 아이가 없습니다. 몇 번 시험관 시술도 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는 겁니다. 3대 독자로 아들을 기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졸랐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목사님께 기도받냐고 미신이에요, 미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무슨 태의 문이 열리겠냐. 그래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며느리는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가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단다. 그래야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기도받으러 가는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기도 해드릴 때 보면 옆에 있는 분들 아멘 해, 아멘.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며느리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도대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다음 이제 시어머니가 대신해서 옆에서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네. 몇 개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선포를 믿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폐경되었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노아의 의가 있습니까?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120년 동안 노아와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붓질 라멕 할아버지 무르셀레와 같이 만든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어느 사람이든지 볼 수 있는 곳의 길이 138m, 높이 13m, 폭 23m 되고 43,000톤급의 방주는 정말로 구경거리입니다. 아마 여기에 방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볼 거예요. 그죠? 그동안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르셀레가 죽는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열심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결국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의 의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다 준행한 것이 노아의 의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경외하여 그 방주를 하나님의 식양으로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 준행한 것이 바로 노아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도 의 그러면 한문에 뭐죠? 맨 위에 양, 밑에 뭐예요? 자기가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나를 굴복시키며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예요. 아멘. 이것이 노아의 의였습니다. 당시 세대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의를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께서 보실 때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노아의 의를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하면서 주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30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참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 노아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로 보시는 노아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주님 같이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